경건한 사람 에녹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경건한 사람 에녹, 이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5장 18절로 24절입니다. 창세기 5장 18절로 24절.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야렛은 162년을 살고 에녹을 낳았고, 야렛의 모든 날들이 962년이었고 그가 죽으니라. 에녹은 65년을 살고 무드셀라를 낳았고,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며, 에녹의 모든 날들이 365년이었으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없어졌더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녹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준비한 말씀들이 성령의 인도로 잘 증거되게 해주시고 쉽고 또 정확하게 증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고 또 믿음으로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또 방해하는 악한 영들을 차단시켜 주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잘 양육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날 참으로 마지막 때죠.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에 경건한 사람 에녹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지막 때 경건한 사람 에녹은 어떤 세상에서 살았는가? 어떤 세상에서 살았는가? 카인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카인이 지배하는 세상. 역시 그때도 그 의인, 즉 하나님을 따르는 의인들은 세상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죠. 카인의 후손들에게 완전히 지배된 삶을 살았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카인은 창세기 4장에 나오는데 첫 단추를 잘못 끼므로 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죠. 카인은 무엇보다도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으로 그 제물을 준비해서 드렸는데 하나님께 드렸는데 카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제물을 받지 않고 아벨 것만 받으셔서 카인은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이 분명히 하셨어요. 분명히 네가 바르게 행하면 받아들여지지 않겠냐. 정확한 말이죠. 네가 똑바로 안 해서 그런 건 아니냐. 네가 바르게 행하면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마음을 다스려라.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그 말씀 한 말씀이 그에게 믿음으로 다가가지는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사귀고 있다가 아벨과 충돌하고 그때 분노가 폭발해서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죠. 아벨을 특별히 미워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극도의 적개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때 이제 당연한 것으로서 또한 공정한 판결로서 하나님은 저주를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는 땅으로부터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 유리자와 도망자의 운명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가혹한 것이 아니고
인간관계를 스스로 깨뜨려버린 이 살인자의 필연적인 운명입니다. 살인자라는 그것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인간관계가 일단 깨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또 카인은 불만을 합니다. 자기는 살인자인데 또 나를 죽일까 두렵다. 또 이렇게 요구도 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또 표를 주시고 절대로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결국 그 말이 그에게 또 믿음으로 파진 건 아닙니다. 역시 해결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뭔가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에덴 동편으로 가서 도시를 건설합니다. 이 도시 건설은 간단한 이야기 같아도 성경 전체적으로 흐르는 한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하나님 대신 인간의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실현하는 장소를 스스로 만든다는 거죠. 스스로 만드는 그 최고의 장소로서 도시를 건축한다는 것입니다. 비단 카인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니므롯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니므롯 함 후손에게 하나님이 또 저주를 내리셨어요. 그때 니므롯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저주를 이제 받아들이고 수긍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또 따랐다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이 그런 저주를 왜 안 풀어주시겠습니까? 그렇지만 기다리지 못하고 그들은 그 저주를 인간의 힘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님롯도 역시 많은 도시를 건축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솔로몬은 도대체 잘못한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토록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면서 곧바로 밀로를 건축했을까요? 밀로를 성읍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욕망, 이 하나님 아닌 그 자신의 힘으로 시스템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는 그런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스스로 작동하고 돌아갈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시스템이 도시 건축이에요. 특히 통치자가 그 미혹을 당할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것이 도시 건축입니다. 르호보암은 한술 더 떠서 솔로몬보다 더 열심으로 성읍을 건축합니다. 그것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내서 그 성읍 건축을 통해서 견고한 왕국을 이루겠다는 그 생각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교회가 돈이 많아지면 아름다운 교회 건축을 통해서 자동 프로그램으로 하나님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건 역시 카인이 가지고 있었던 근본적으로 카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지만 그 힘을 이용한 것은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 대신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다루고 계십니다. 잠언서 21장 4절에 높은 눈과 교만한 마음과 악인의 쟁기질은 죄니라. 그러니까 높은 눈, 교만한 마음을 통해서 그 도시를 건축하는 것은 결국 악인의 쟁기질입니다. 카인의 잘못이죠. 바로 그러한 그 상황에서 에녹은 그 후대에 태어난 당시의 사람으로서 이미 그때는 카인이 완전히 지배를 하는 카인의 지배하에 놓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에녹은 그때 어떻게 살았는가? 거기 에녹의 그 조상이죠. 그러니까 아벨 대신에 태어난 셋이 있는데 이것은 아담이 그 카인을 낳고 아벨과 카인을 낳은 이후에 130년 이후에 아들을 얻은 거예요. 아마도 제가 판단하건대 아담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오늘날도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어느 한 가정에 형제가 싸워서 하나를 죽였으면 그거는 가정은 어떻게 된 거예요? 파괴된 겁니다. 가정이 파괴된 거예요. 가정이 파괴되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이 사랑의 공동체가 부서지면 뭘 해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엄청난 그 사건이 인류 조상 아담의 가정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그냥 늘상 있었던 일도 아니고 이거는 강력하게 사탄이 역사한 거예요. 사탄이 이보다 더 강력하게 역사할 수는 없어요. 가정이 파괴된 겁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세워서 뭔가를 하나님의 이 창조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로 마귀도 그 하나님의 그 아킬레스건을 아는 거예요. 가정을 파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가정입니다. 셋은 아담의 새로운 희망입니다. 아벨을 대신하여 내게 또 다른 씨를 정하였습니다. 다시 세움을 받아서 아담은 다시 새로운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은 본래 선과 악을 아는 나무를 따먹을 때 모르고 따먹은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그렇죠. 모르고 따먹은 게 아니고 그는 이브를 살리기 위해서 같이 뭔가를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이브라 하고 산자의 어미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는 결국 아담도 자기가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카인에 의해서 완전히 망가지고 낙심한 상황에서 이제 다시 아들을 얻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셋의 후손을 통해서 아담은 뭔가를 이루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미 그때는 카인이 모든 도시를 건축하고 모든 문명을 구축한 이후였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유발에 의해서 모든 오르간과 현악기가 만들어지고 음악을 다루는 조상이 되었고요. 또 투팔가인을 통해서 놋과 철을 다루는 그런 기술이 생겨났고 완벽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을 다듬어서 벽돌을 만들어서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쟁기와 도구들이 다 만들어지고 도시 문명은 눈부시게 발전한 겁니다. 이들은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그 원치 않는 그런 도시 문명이나 이런 거에서는 상당히 멀어져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만큼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에노스라는 이름은 평범한 사람 혹은 연약한 사람이라는 그 내용이 그래요. 에노스라는 이름에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창세기 4장 26절에 그때부터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더라. 이제 에노스 때부터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카인의 문화적인 영향력은 너무나 강해서 셋의 후손들도 결국 카인이 아들들의 이름들을 다 따르게 돼 있어요. 카이난도 결국 카인과 같은 의미고요. 야렛은 이랏과 같은 그 어원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 카인의 첫 번째 아들이 에녹인데 지금 오늘 설교하고자 하는 에녹은 카인의 후손이 아니에요. 셋의 후손입니다. 7대 손. 아담의 7대 손. 셋의 6대 손. 전부 무드셀란 대신에 또 무드사엘이 있고 이게 결국 무슨 뜻입니까? 그들은 눈부신 문화를 구축하고 영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러한 이름이 셋의 후손에게도 미치게 됐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 에녹이 살았던 그 상황은 카인이 지배하는 시대였습니다.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도 아무리 세상과의 성별을 미친다 해도 세상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무력함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무력함을 어떻게 승화해야 되겠습니까? 겸손하게 나는 감히 이 세상의 그 무시무시한 세력을 내가 내 재주나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마음을 가지셔야 되고
거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약 기도하지 않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저 밟히는 존재일 뿐입니다. 오늘날의 우리 세상도 그때의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때도 눈부신 문명 국가였습니다. 눈부신 문명사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1절. 에녹은 65년을 살고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랬습니다. 에녹이 태어나고 65년째 돼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에녹의 이름은 물론 카인의 후손, 카인이 바로 첫 번째 아들을 에녹이라 하고 바로 그 도시의 이름을 에녹으로 이제 이렇게 망명했으니까 에녹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유명한 이름이죠. 그래서 이 야렛도 그 아들을 에녹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것 같습니다. 본래 에녹의 뜻은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시작. 또는 어떤 데서는 개벽이라는 말도 있고, 천지 개벽이라고 하죠. 안녕 사회가 완전히 변하는 것을 말해요. 리볼루션. 에녹은 이제 그런 뜻인데 결국 카인은 에녹이라는 이름 속에서 나는 새롭게 시작한다. 하나님께서 창조로 이 세상을 시작했지만 나는 하나님을 극복하고 내가 스스로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를 그 안에 부어줬던 것입니다. 오늘 이 의인 에녹은 그런 의미에서 에녹은 아니고 하나님이 다시 이제 에녹을 통해서 메시지를 증거하는 그런 존재로서의 에녹입니다. 그 에녹은 세상의 폭력과 음란함 속에서 늘 고통받으며 사실은 무기력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언젠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의 이름이 곧 하나님의 계시였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이렇게 풀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가 죽으면 그것이 보내질 것이라. 그가 죽으면 그것이 보내질 것이라. 즉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가 죽는 날 무엇이 이 세상에 보내진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오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가? 이때 에녹은 분명히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무엇이 도대체 보내진단 말인가? 결국 하나님과 에녹은 하나님과의 교통함을 통해서 마지막 심판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은 에녹은 이 카인이 구축한 문명세계에서 이제 그때로부터 성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는 전도자의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이 에녹의 삶은 유다서에서 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유다서 1장 10절을 우리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유다서는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한 장만 있는 아주 작은 절. 유다서 1장 10절로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을 비방하고 또 사나운 짐승들처럼 본능적으로 아는 것들로 자신들을 부패시키느니라. 그들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그들이 카인의 길로 갔고 또 상을 위하여 발라암의 잘못을 따라 탐욕스럽게 달려갔으며 코라의 무반으로 멸망하였습니다. 그들은 너희와 더불어 잔치를 할 때 두려움 없이 자신들을 먹이는 너희 애찬의 흠이요 그들은 바람에 밀려다니는 물기 없는 구름이며 두 번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가 시들어 열매 없는 나무요 자기의 수치를 거품처럼 내뿜는 바다의 성난 파도며 유리하는 별들이니 이들에게 캄캄한 흑암이 영원히 간직되어 있느니라. 이 카인이 지배하는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유다서의 문맥도 에녹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카인의 시대는 상상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라는 거죠. 그때 자기들이 비방하는 대상은 카인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나가서 자기의 모든 힘을 발휘해서 문명을 구축하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입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때 그 카인의 후손이나 오늘날의 세상의 지도자들이나 똑같습니다. 그들은 교만과 우월 의식으로 이미 자신들이 무엇을 비방하는지도 알 수 없으며 비방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나운 짐승처럼 그들은 본능적으로 아는 것들을 자신의 지식으로 포장해서 진리처럼 여기는 자입니다. 여기에 11절에 그들이 카인의 길로 갔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카인의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반항해서 자기들이 힘을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겠다는 그런 거죠. 그것이 바로 카인의 길입니다. 카인은 살인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연락받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결국 동생을 살인하는 그런 데까지 간 사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까닭 없는 적개심을 갖고 있는 아주 똑똑한 사람들, 문명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그것이 바로 카인의 길입니다. 그들은 또 발람의 잘못을 저질렀다고 그랬습니다. 발람은 무엇입니까? 발람은 사실은 가장 하나님처럼 예언도 하고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지만 사실은 가장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취약점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탐욕으로 결국 자신의 배를 위해서 일을 하는 자이지만 결국 하나님 나라에는 치명상을 입히는 자입니다. 마치 그 영적인 일종의 스나이퍼라고 할까요? 그 아주 핵심적인 자를 찾아서 무너뜨리는 아주 교활한 사람을 말합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에게 음행을 저지르도록 발락에게 힌트를 준 사람입니다. 발람은 본래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달라. 당신도 하나님과 잘 지낼 테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는 결국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했지만 사실은 바로 돌아가면서 이스라엘을 정령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간 사람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은 음행을 발락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서 음행을 저지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뭐냐면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게끔 계략을 꾸미는 자가 발람의 잘못입니다. 발람의 잘못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시대에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며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현 세상도 에녹의 때와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또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 아주 어려운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이 아주 어려운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말로 어려운 때입니다. 그 직장 동료들이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보면 어휴 왜 이렇게 얼굴이
말랐어요. 그래. 만나는 사람마다 왜 이렇게 얼굴이 말랐어요? 근데 사실은 정말 이 현 세상이 너무나 힘들어서 고민을 많이 해서 마른 거지 다른 의미는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깊이 기도하면서 이 현대 우리 지금 일어나는 상황을 내가 카인의 세상과 비교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대의 우리 교회를 괴롭히는 사조는 무엇인가?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그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결국은 후기 구조주의라고 이름을 번역을 한 말인데 모든 것을 해체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해체하라. 이것이 그들의 사조입니다. 그러면 겉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조리를 바꾸자는 좋은 말로 나오지만 이 핵심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핵심은 결국은 카인과 같이 뭔가에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그 가치를 뒤집으려고 하는 것이 그 핵심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은 이제 낡은 가치관이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결혼 제도라는 거. 그거 웃기는 거야. 가정, 그거 뭐 그런 결혼, 가정관, 또 성차별, 인종차별, 우월의식 같은 거를 이제 가지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가 중요한 건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입니다. 항상 사회주의적 사고방식에서 그런 일들을 시작하는데 이 몇 가지 내가 나열하는 것 중에 공통점을 보십시다. 공통점. 공통분모는 이 모든 결혼이라는 거하고 자본주의나 자유민주주의나 그 다음에 가부장적인 남성이 이제 가정을 이끌어 가야 한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백인, 흑인, 그 다음에 아시아인 이렇게 해서 이런 걸 통해서 나타나는 것들이 그들에게 전부 이슈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공통분모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가치관에 대한 공격입니다. 그것이 현대 포스트 모더니즘의 근본적인 공격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왜 그러면 그들이 이거를 이렇게 미워하는가? 종교 개혁으로 형성된 모든 현대 문명, 근대 문명은 전부 기독교적인 거였습니다. 기독교적인 거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그것을 언제부턴가 이걸 뒤집는 겁니다. 뒤집고 각각 다른 단체지만 결국 공통적인 거는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가치를 해체시키려고 하는 사조가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자본주의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애덤 스미스의 그 이론에서 만드신 것이 자본주의입니다. 그러나 애덤 스미스는 영국의 그 윤리학자입니다. 그는 경제학자가 아닙니다. 그가 처음에 명성을 떨친 거는 도덕 감정론을 그 세상에 내놔가지고 아주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그는 스코틀랜드의 당시에 존 락스가 스코틀랜드에 복음을 심어주고 거기서 영국이 각성운동이 일어나고 거기서 진리의 눈을 뜬 그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애덤 스미스는 결국은 자본주의의 원리를 성경에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국가가 여러 경제 활동에 간섭하지 않는 자유경쟁 상태에서 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사회의 질서가 유지되고 발전된다는 주장을 그는 처음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쟁 원리입니다. 자유시장 경쟁 원리.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자유민주주의는 또 그 시대의 영국 존 로크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존 로크는 그 부친이 청교도 혁명 당시 올리버 크로멜 밑에서 싸운
의회파 군대 기병대장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결국 청교도 집안에서 자라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존 럭크는 일종의 정치 체제를 얘기를 한 것인데, 민주주의는 서로 체크하고 서로 균형을 이루는 체크 앤 밸런스 기능을 갖춘 완전한 상권 분립의 정치 체제를 가져야 된다고 얘기한 사람입니다. 바로 이러한 정치 체제가 자유민주주의의 기틀을 마련한 것이고, 이 사람의 사상이 미국의 독립선언문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바로 애덤 스미스하고 존 록크를 통해서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해서 종교개혁의 열매입니다. 종교개혁의 열매입니다. 종교개혁의 열매가 한 400년을 흘러서 좀 내려온 것이죠. 바로 그것에 대한 해체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후기 구조주의, 그들이 주장하는 그런 사조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것을 해체하면 결국 기독교가 씨가 말라지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완전히 해체시키기 위해서 거대한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이제 사실은 프랑스에서 먼저 그것이 일어났습니다. 5월 혁명이라고 해서 프랑스에서 먼저 일어나서 또 히피 운동과 함께 일어나가지고 온 세계에 퍼졌고, 그로 인해서 드골 대통령은 실각을 당하고 이런 정치적인 파동이 있었지만 결국 다시 정권이 잡아서 그는 그 시대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조는 온 세계에 다 퍼져버렸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마침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을 하고 산업화운동으로 정신없는 상태에서 오직 대한민국만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혁명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옆에 나라 일본은 이미 적군파라고 하는 그들의 그 행동대원들이 일본의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정치적인 극우파들은 결국은 잠잠해졌지만 그 사상들은 계속 남아 있어서 결국 오늘날 동성애 합법화, 차별금지법, 이런 페미니즘, 그 다음에 인권운동, 이런 것들로 전부 이제 개별적으로 좀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오늘날 현대사회에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가장 강력한 내용이고, 바로 이 속에서는 항상 결국 근본적인 공격의 목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들의 그 주장은 하나님의 그 가치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고리타분하고 낡아빠진 전통을 해체하라고 외칠 때는 항상 하나님이 극히 싫어하시는 그런 일들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그들은 카인의 길을 갖고 또 발람의 잘못을 따라 탐욕스럽게 달려갔으며 코라의 모반으로 멸망한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에녹처럼 기독교의 가치관을 끝까지 고수하고 성경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참으로 이 시대에 굉장히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바로 에녹처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곧 죽음입니다. 카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 사는 길을 모색하려고 뭔가를 했습니다. 결국 보이는 성과는 얻었습니다. 문명을 발전시켰고 이 땅에서 아주 사람들을 지배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하고 무관한 삶이기 때문에 그의 삶은 허망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 자고, 카인처럼
근본적으로 그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을 증오하는 그러한 가치관으로 무장된 그런 세상 풍조에 결코 따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세상의 음행을 뿌리쳐야 합니다. 이 세상은 지금 음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성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범주에서 한참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에 대해서 이제 수용하는 입장으로 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분노케 하고 하나님의 모든 이 체계를 무너뜨리는 아주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은 무엇을 공격한다고 그랬습니까? 가정을 공격한다고 그랬습니다. 가정을 공격하는 것 중에서 가장 확실한 것이 동성애입니다. 동성애가 만약 세상에 퍼져버리면 가정은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녀 간의 만남으로 자녀가 나오고 거기서 가정 속에서 사랑이 배어지고 그 사랑을 힘으로 모든 사회에 역군이 나와지는 것인데, 이 가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교회는 이 가정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이 가정이 그렇게 되면 그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영국이 동성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동성애들을 다 수용하는 그 순간 영국의 모든 교회는 순식간에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사례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해체주의자들이 처음에는 정치적인 시도로 이걸 뒤집어 보려고 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으로 시작된 그 근대 사회를 완전히 뒤집으려고 정치적인 운동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소련이나 이런 공산주의자들은 실패하고 마른 것입니다. 그것을 실제로 실패해버렸어요. 그 이후에 그들이 다시 시도한 것이 문화적인 막시즘입니다. 문화적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인데, 이것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동성애를 퍼뜨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먹혀 들어가고 있던 거예요. 영국에서 그것이 먹혀 들어갔고, 유럽이 다 먹혀 들어가고, 지금 미국도 거의 잠식돼 있고, 오직 남은 것은 대한민국이 이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를 그렇게 받아들이려고 이렇게 광분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정말로 영국의 예처럼 순식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바로 에녹처럼 이 세상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우리는 에녹처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에녹처럼 살 수 있는가? 세상의 매력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스마트폰 4G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5G가 이제 배급되고 열리게 됩니다. 이때는 지금 시대보다 훨씬 상상할 수 없는 시대가 열립니다. 곧바로 그 시대가 펼쳐집니다. 이것은 뭐와 같으냐면 이제는 인공지능이 사람의 하는 일을 거의 다 해버립니다. 5G라는 건 뭐냐면 주파수 밴드를 넓혀놓은 것인데, 그동안은 어느 주파수 영역 내에 모든 그 통신을 다 그 안에서 다 통신하고 했었어요. 그것이 몇 배가 늘어난 거예요. 몇 배가 늘어나면 이제는 그러니까 다중 인풋, 다중 출력, 이런 의미가 있는 엄청난 복잡한 모든 신호들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기술입니다. 5G 시대는 곧 나옵니다. 5G 시대는 곧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세상의 변화는 놀랄 만큼 변화가 될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우리가 폭 빠져버리면 우리는 또 카인처럼 세상에 휩쓸려 버리고 맙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로써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주심은 너희로 하여금 이 약속들을 통해서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이 세상의 기술은 놀랄 만큼 변화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이 스마트폰, 이 기기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인터넷 중독으로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이제는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사람을 장악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념이 사람을 장악하는 게 아닙니다. 기술이 먼저 나오고 여기에 사상이 따라 붙습니다. 옛날에는 사상이 먼저 나오고 기술은 보조였지만 이제는 기술이 먼저 나오고 거기에 철학자들, 사회학자들이 거기다 의미를 부여하면서 나가는 사회입니다. 이런 시대가 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미쳐 돌아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권고하라. 바로 이것이 정말로 이 시대에 현명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저희들을 성경대로 믿는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 메시지를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거의 이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상 카인이 뿌려놓은 그러한 세상을 좋아하듯이 이 현대인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성경대로 믿고 이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주님이 바라는 그 일을 꾸준히 함으로써 주님이 오실 날을 고대해야 됩니다. 오늘 유다서 1장 14절 유다서 1장 14절 15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찾으셨죠?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도 이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말하기를 보라 주께서 수만 성도들과 함께 오시나니 이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그들 가운데 있는 경건치 않은 모든 자가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아니한 행위와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 말한 모든 거친 말에 대하여 정죄하시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에녹의 메시지가 바로 이거 아닙니까? 보라 주께서 수만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 그는 놀랍게도 수만 성도들과 함께 온다는 사실까지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수만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시는 그 내용을 지금 에녹이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그들 가운데 있는 경건치 않는 모든 자가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아니한 행위와 경건치 아니한 죄들이 주를 거스려 말한 모든 거친 말에 대하여 정죄하시려는 것이라. 오늘날처럼 교회를 모독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거친 말을 하는 시대는 없습니다. 이거는 마치 카인 시대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오늘날은 아주 어려운 때인 것입니다. 이때 우리 성경대로 믿는 이 소수의 우리만이라도 이 하나님의 이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에녹처럼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주님의 사역을 꾸준히 감당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녹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참으로 오늘날은 어려운 시대입니다.
교회를 능멸하고 성경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모든 가치를 짓밟아버리는 이 시대입니다. 전도지를 줘도 경멸하고 그것을 받지 않는 시대입니다. 이제 또 조금 있으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그마저도 할 수 없는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저희들 소수의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오심을 기도하고 또 마지막까지 이 사역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큰 힘을 주시고 이 마지막 때의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534장 1절, 2절, 4절 하시고 반주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유일한 사람입니다. 이 시대에 분별력을 가지고 현 세상에서 성별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구령과 양육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또 믿음으로 나가고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시기 바랍니다.